지금까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난 뒤에 별로 생일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어요. 뭐 생일 안 챙겼다고 굉장히 막 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안 챙겨줍니다. 안 챙겨 서로 뭐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왜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상, 이제 아이들이 또 부모님 생일이라고 또 저 아이들은 신경 써야 되니까 이제 저녁에 10시 넘어서도 케이크 하나를 딱 들고 가요. 촛불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불고 잘라 먹고 자고 별 의미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케이크 먹는 것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돼요. 그렇게 꼭 생일날 먹어야 되는 뭐 법도 없고요.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러냐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뭐 내 생일 안 챙겼다고 막 미역국 안 끓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오늘 내 생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일이라고 뭐 미역국 끓였다고 그래요. 그러냐, 뭐 어제 먹어도 되고 내일 먹어도 되는 거 뭐. 그만큼 강하게 왔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다니신 너 언제 생일 챙긴 적이 있겠냐. 그게 제 마음에 이게 와가지고요, 생일을 지금까지 안 챙기고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시골을 보면요, 새마을 금고가 있어요. 새마을 금고가 있는데 제가 딱 한 번 기억이 납니다. 저축에 대한 기억이. 이제 1,000원 들고 새마을 금고를 갑니다. 딱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1,000원이 찍히잖아요. 다음에 또 이제 2,000원 들고 갑니다. 이제 2,000원이 찍혀서 합산 3,000원으로 딱 나와요. 이렇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점점 쌓이면서 10,000원이 넘고 20,000원이 되고 하니까요, 뿌듯해지려고 그래요. 점점점. 근데 그것도 잠시, 제가 어느 정도 몇만 원 차면 다 빼가지고 다 써요. 또 그것도 또 다시 또 채워가지고 또 빼서 다 쓰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돈을 모을 날이 없어요. 저에게 뭐 저축에 대한 것은요, 사실은 제가 저축에 대한 것은 그렇게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있는 대로 주면 다 갖다 준다. 제 스타일이 그래요. 주머니 있으면 뭐 계산도 안 해봐. 그래 바로 빼서 받아주고. 오죽했으면 제가 시골에 뭐 감자나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떡 들어오면 내가 뭐 무조건 갖다 줍니다. 우리 아버님께 야단 맞고. 제가 그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 이거를 백설기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가족이 5식구니까, 그때 당시 4식구였. 4식구니까 몇 등분을 해서 가족을 주고, 그 나머지 걸 갖고 가서 우리 친구들을 나눠준다. 이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없어요. 오면 바로 들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야 뭐해라 이게. 다 줘.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친구분이 계시잖아요. 한 달 뒤 지나고 나서 그래요. 어이 그때 내가 갖다 준 백설기 잘 먹었나 그러니. 무슨 백설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왜 분명히 백설기 갖다 줬는데 집으로. 큰아들한테 갖다 줬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은 딱 오자마자 이놈의 새끼라고. 너 그때 백설기 어쨌냐. 그냥 뭐 갖다 줬다. 뭐 어른부터 먹여야지. 가족부터 먹여야지.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갖다 주잖아요. 맨날 야단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좀 띄워놓고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또 들고 가가지고 다 줘.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놓으면 또 쓰고 모아놓으면 쓰고 계속 그랬어요. 이 저축이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렇게 제 성향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집사람은 또 꼼꼼하게 또 합니다. 이렇게 애들 주고 통장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세뱃돈 받은 거 다 갖고 와라. 일단 11조 건축 성교 RUTC 4대 헌금 다 뗀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막 씩씩거립니다. 와, 지난번에 많이 받았는데 한 20만 원 받았는데 일단 11조에 2만 원 떼고 또 1만 원 건축금 떼고 뭐 RUTC 떼고 뭐 WRC도 준비한다고 또 떼고 다 떼니까 막 자기께 얼마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뭐 무슨 토스 통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통장을 일일이 다 만들어 놓고요. 이 애들 수중에 있으면 다 까먹을 것이다 싶어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빼낼 수 있도록 통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헌금 떼고 뭐 하고 다 떼면 자기 수중에 이제 몇만 원 안 남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근데 그 돈도 또 집사람이 달라 그래요. 내가 엄마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다 달.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보니까 집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집사람 같은 성격을 또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막 퍼다 주는 걸 좀 절제 있게 딱 할 거 아닙니까? 딱 잘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안 걸리는 돈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있고 또 주의 종에게 조용히 슬슬 줘야 제가 제 성향대로 마음껏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못 쓰면 영적 문제 와요. 아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리 하려는데 집사람이 다 가져가. 그럼 제게 뭐 있어야 뭘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거는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는 이제 주의 종들에게 마음껏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깨닫게 한 게요 제게는 참 너무 뭐한 거예요. 성막 만드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잘 못했던 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요 1000명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또 뭐 다른 교회 우리 300개 교회 세운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목에 제가 못 내놓겠더라고요. 한목에 내가 몇 천만 원씩 한목에 막 1억씩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하니 생활하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지만 이걸 작정한 겁니다. 제가 이걸 앞으로 우리 교회를 담임을 맡고 있을 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있을 때 요거 내가 좀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좀 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축도 잘 몰랐던 제가 좀 차버리면 다 써버린 제가 이것만큼은 돼요. 이게 감사하죠. 근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나왔죠? 미리 저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있는 거 싹 다 써버리면요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중병에 걸렸는데 돈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부분을 잘했는데요 3분의 1은 헌금할 수 있어야 되고요 3분의 1은 저축할 수 있어야 돼요. 3분의 1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30만 원 그러면 이 헌금하고 30 저축하고 나는 지금 40만 원 갖고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잘해요. 제일 먼저 잘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문성. 돈을 주시옵소서, 막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기 전문성이 없어요. 절대로 경제 못 따라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업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변호사인데도 빵 굽는 제빵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왜냐? 변호사 어느 날 그만둘 수 있다. 그때 내가 먹고 살 만한 것을 또 자격증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네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 그렇게 작은 퍼센트인데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 경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네요. 이게 성막이 아니고 우선 바꿀게요. 이게 성전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완성시켰죠.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요,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에 딱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전체를 맡겼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아침부터 계속 성막 만들면서 뭘 갖고 와요, 사람들이 예물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모세에 가서 얘기한 장면입니다.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지금 이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명령을 내려요. 더 이상 갖고 오지 말아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우리 교회 광고, 이런 광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헌금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쓸데가 없다. 그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이미 다 저축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건축 헌금 하지 말아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 송도 땅 사고 뭐 건축 짓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오지 마라. 그 정도입니다. 이런 광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중요한 때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지만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교단 총회,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건축을 어마어마한 빚을 내놓고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증금 3천을 하고 있는데 이자만 3천 이상을 내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원금 플러스 갚게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달 개척교회 한 개씩 세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돈이 막 빠져나갑니다.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예물에 관계된 부분을 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이 빚더미에 갇혀있는 교회들 많다니까요. 서울에 있는 그 통합측 교단, 아주 큰 교단이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요, 그 지금 뼈만 앙상에 남는 은성교인가요? 저 화곡터널 지나서 저쪽으로 가다 보면요, 그 있어요, 좌측에 뼈가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완전히 부도 맞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시험 들어서 이 사람 나가니까요, 막 저 사람 또 나가고 또 이게 나가고 다 나가 버리니까 교회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교회라니까요. 이게 지금 성경에 지금 성전 건축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서원, 진짜 약속, 이 부분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한 다윗을 축복했냐, 성전 준비한 다윗을 축복하고 솔로몬을 축복했냐? 이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똑바로 서게 되면 지역 재앙 막을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 올바로 세워지면요,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축복하신 겁니다.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연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연보라는 말이 예물, 헌금이죠. 근데 그 연보라는 헬라어 말이 하플로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소박, 단순, 순수함,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 드리는 자의 중심이 순수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드리면 받고 적게 드리면 안 받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헌금, 예물 드리는 자의 자세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 뭡니까?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이 마게도냐 교회거든요. 그 교회들에게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자원에서 힘있게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왜 어떻게 이렇게 넘치게 힘에 겨웁도록 이렇게 했느냐. 1절에 그게 나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날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10가지 기적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도 건넜습니다. 다 불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절기의 축복도 허락하셨고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체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옆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가요, 차를 뜩 가는데요, 너무 어른이 보기 급해가지고요, 이 조그만 아이를 밀치고 그 급하게 오는 차 때문에 어른이 죽었어요. 아이는 살려내고 자기는 죽었어요. 자, 이거 어찌게 됩니까? 이제 그 산 아이의 아버지가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그 집에 딱 어른 그 집에 가봤더니 그 가족들이 가보니까 거기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자기 아이 때문에 이 어른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죽은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뭘 못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살려준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들을 돕게 돼 있어요. 그 내가 이 아이들 도운 것 때문에 막 뭔가 뭐 이렇게 좀 내세 이게 아닙니다. 내 아이 살리려다가 저 어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을 내가 돈이 생기면 저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저는 1995년 8월 달에 우리 친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걸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꺾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접했어요. 그렇게 증오하던 마음들, 미워하던 마음들이 쌍그리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 뒤부터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던 제가 바깥으로 나가게 됐고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요, 이 드리는 거요,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 안 듭니다. 자, 여러분,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수학적 공식과도 똑같지요. 여러분, 이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한 헌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왔다고 그랬어요. 자, 가난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요, 이 가난이 오히려 이 사람들 더욱더 풍성한 연보를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도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요, 성경 보세요,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러면 두 가지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잡고 나오면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돈이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별 얘기를 다 하고 학자 얘기를 하고 하버드에서 뭐 끌어다온 지식과 모든 걸 다 해도 돈 없다, 능력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빈티가 나고 아무리 뭐 말도 못하고 이게 해도 돈을 가지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는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과 돈은 거짓말 못합니다. 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요, 힘을 얻었으면 당연히 내 가지고 있는 중심에 그 피 같은 그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뭡니까? 높고 높은 그 보좌의 그 영광, 하늘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삼 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기쁨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요, 이게 사실 제 말입니다. 넘치는 기쁨, 이게 기쁨, 저는 헌금할 때 기분이 좋아요. 더 내고 싶고 자꾸. 그래서 수요일날 얘기한 걸 오늘 성취시켰다니까요. 맥주 감사 앞으로 이렇게 11조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네요. 오늘 제가 했어요. 바로 그냥 얘기. 이 헌금할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을 사정을 딱 보고 알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무슨 말이냐? 진짜 이 중요한 부분이 딱 있는데, 저 사람 이게 형편과 사정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아는, 사정을 아는 우리로서는 힘에 지나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계복음 알 사람들은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딱 드리는데 쭉 다 사정을 쭉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500 정도 나온다. 딱 이렇게 사정들을 보니까 한 500 정도 나와. 그러면 여러분 정도는요, 진짜 응답받아서 그 나머지 것을 메꿀 수 있는 정도의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돼요. 그 정도 머리는 돼야 돼요. 자, 이번에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다 헌금하는 상황을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밖에 못 나올 것 같아. 그러면 40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머리가 돼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만, 무조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정을 알게 되면 힘에 지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 많잖아요. 넘치는 기쁨. 관심,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넘치는 기쁨입니까? 기쁨도 안 생기는데. 혹시 목사님이 내 눈초리 딱 이렇게 눈치를 보고 나한테 내라 할까 싶어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넘치는 거는 그냥 필요 없고 기쁨. 막 그 정도도 돼야 되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넘치는 기쁨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게 했다니까요. 솔직한 얘기 한번 물어보죠. 우리가 다른 건 다 열심히 하고 다 최선을 다하고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이것만 안 합니다. 이것만 관심 없습니다. 곧 죽어도 다른 걸 막 애들을 위해서 내 뭐 활동을 위해서 모든 건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요. 경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그걸 보면요,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하면서 경제의 축복 응답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 예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모든 사람 다 조사해 보세요. 제가 보는 책, 제가 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 부분과 관계되어 있어요. 경제 축복. 왜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제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가 투명해야. 그런데 그럼 무조건 목사님 오늘부터 헌금을 많이 하라니, 마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플로데스라는 말이 헌금 드리는 자의 중심이 순수하고 진실해야 된다. 많이 낸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고 순수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금액과 상관없이.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아니까요, 누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유일하게 사실 헌금 얘기 이렇게 한 거는요, 제가 교회 생기고 4년 반 만에요. 이렇게 한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헌금 얘기 한 적 봤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다 교육시킵니다. 저는 말씀에만 나올 때만 얘기해요. 그 외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가난과 이 부요함 많은 것들이요, 이 부분과 관계되어 있다고 딱 보시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헌금만 한 게 아닙니다. 5절에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뭐 했다고요? 헌금 줬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 자기를 산 제물로 드렸다. 뭔 말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가 성공이 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뭘요? 헌금을, 연보를.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있는 사람,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교회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답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예물은요, 이 부분에 대한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가 힘을 내서 이걸 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금 그런 거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예전에 1년 전에 약속했던 거 있지 않냐,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쭉 읽어보세요. 너희가 1년 전에 약속했던 그거 이제는 성취할 시간표가 되지 않았냐, 이게.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10절에 그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하라는 얘기죠.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응답 받은 만큼만 해라, 이거.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데 그 낸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닙니다.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 없으면 하지 마, 이런 겁니다. 나도 그럼 몰라, 이런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그러고 억지로 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헌금은요, 조건을 다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는데요, 물론 축복받습니다. 11조 하면 축복받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11조는 당연히 12지파의 원리입니다. 그걸 내가 주의 종을 도왔다, 한 지파를 도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가져간 걸 당연히 내놓는 거예요. 그게 11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변에 12명의 친구가 있다, 내 주위에 12명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 한 명 정도는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12명의 사람이 내 친구 가운데 있다, 믿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그 한 친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그게 11조 원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수입에요, 10분의 1을 내놔야 세상 일 안 하고 본격적으로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이건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 정도를 내놔야 다른 세상 일 안 하고 완전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 선교하는 그 한 사람이 생겨나요. 그게 11조의 원리입니다. 알아듣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세절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월절, 해방, 구원, 오순절,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 수장절, 천국의 배경,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 가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요, 더 큰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성막보다 더 큰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 헌금입니다. 우리는 일부러나 억지로나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 그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영광 다 버려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영광을 싹 다 버려버리고 우리 천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헌금은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헌금한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 그게 우리의 후대와 관계가 있어요. 그게 RUTC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조금 낸 것처럼 보였는데요. 어느 날 그 헌금이 관계가 돼가지고 후대들이 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으로. 회당으로. 19장 8절에 회당으로.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이 헌금은요, 어디에 쓰입니까?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쓰입니다. 우리는 예사스럽게요, 사실은 어떻게 뭐 있는 거 조금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요, 전 세계 재앙 막는 선교에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중요한 것은요, 흑암 경제에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문화 살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그 부분이, 여러분 내는 그 헌금이 빛의 경제, 하나님이 흑암 경제를 막을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은요, 계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뭔가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그걸 아주 자원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의미도 설명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이 아이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명절에 갔다 온다, 이거는 여러분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4대 헌금을 딱딱 챙겨서 낼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뭐 그럼 목사님 자녀들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경제 축복을 뭐 그러면 안 받아야 됩니까? 이 아이들 어려움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후대에게.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미자립 살리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과 얘기해서 그동안 우리가 비축해 놓은 건축헌금을 그 교회에 보냈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 차라리 빌려주시지. 빌려주시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으로 들어와서 보내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요거는 빌려드립니다. 왜냐? 또 다른 미자립을 위해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 기간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뭐 이자도 정해진 거 아니고 우리 함께 미자립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미션을 드리는 거다. 가려면 생각지도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래 함께 가는 거다. 그래 보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부분들이요, 그럼 미자립 살리는 그 일에 지금 갑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걸 다 그동안 뭐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데 그 다 해서 다 보냈어요. 이 목사님이 울락을 너무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주의 종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은 살려야 됩니다. 주의 종이 어디 가서 일한다고 막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잘 못한 거거든요. 주의 종들이 전부 복음 가진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정치꾼, 뭐 돈만 밝히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안 도와도 돼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정말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우리 도와야 됩니다. 나는 이번에요, 감사한 게요, 결론적으로 전화 한 통화를 뭐 엊그제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약속 있는 예물을 이렇게 했잖아요. 약속 있는 예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셨던 거 봐요. 전화통 보니까 막 업이 되셔가지고 막 너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이명박을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번 주에 하나님이 물질 주면 예상치 못하는 물질을 주면 내가 10의 9조를 드리겠다. 근데 왔어요. 남들이 볼 때 있는 분들이 하면 그냥 막 아이고 뭐 누가 뭐 11 남들이 볼 때 11조만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없는 형편에서 보면 이게 돈 많은 돈 그렇잖아요. 딱 와가지고 본인 수중에 이제 그 100몇십만 원이 딱 생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벌써 또 이제 그 계산기 따다다 눌러봤겠죠. 이제 눌러보니까 100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0의 9조를 드리니까 뭐 100 한 17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받은 만큼만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10의 9조 작정했으니까 이제 그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뭘로 하라고 그랬냐. 분명히 다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안 죽었다. 이게. 광야길 갈 때 오순절, 맥추절 그 축복 아닙니까? 곡식 얻었다. 이게. 맥주 감사로 드려라. 왜냐? 하나님이 그 수확을 얻게 하셨으니까. 오케이. 된 거예요. 이 맥주 감사가 이번에 나온,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맥주 감사로 10의 9조를 맥주 감사로 드린 사람이 있겠나 싶은데, 맥주 감사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10의 9조 맥주 감사가 생겼어요. 저도 11조밖에 결정 못 했는데, 이야, 나보다 믿음이 낫네. 여러분, 강단에 있는 말씀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허투루 그냥 뭐 얘기하시고 그냥 뭐 은혜 받아라 막 그게 아니요.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 있는 예물,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이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잡았을 때, 이명박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진짜 보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기쁨이 안 생기겠어요? 말씀 성취되는 그 부분이니까 자기가요 다 이 기분이 좋고요, 그래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나는 그 응답이 또 뭐라고 생각해? 우리 미자립 그거 돕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없는 돈을 갖다 보내주셨구나. 그거 우리 별거 아닌데 그거 뒤에 창고를 열어가지고 싹 그냥 뭡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한 5만 원 더 보태서 보냈나? 하여튼 그거 맞춰서 이만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싹 다 빼버렸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곳이 아니죠. 하나님이 딴 곳에서 하나님이 또 보내셔가지고 그걸 또 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따까지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요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내일 가서도 되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카드 주면서 막 안 쓰겠다는데 막 억지로 써라 이게 쓸 데 없다 이랬는데 막 그래서 써라. 왜 쓸 데가 없겠냐. 그래 목사님들 막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계속 그런다 그러니까 다 놀래버려. 다 놀래. 이야, 그러면 우리 강덕중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 내가 다 이름 거론해서 미안한데 유튜브 지금 떠다니는데 다 미안해. 다른 분들은 얘기 안 할게요. 다른 분 얘기 안 하고. 이게 대표적인 두 분. 대단한 교회 다니는. 이야, 사실은 얼마 뭐 쓴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내 속으로 또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또 뒤에서 쓱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다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누가 와서 딱 주는데 막 주기 싫어 미치겠는데 막.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또 헌금 얘기했는데 안 줄 수는 없고 내가 그 장롱에 그 꼽을 쳐놓은 거 그 돈을 어찌 알고 그 내놓으란 소리냐. 그런 식으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원하여. 그렇죠? 기쁨으로. 있는 만큼. 그리고 얘기 나왔잖아요 오늘. 그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헌금이라. 저는 지금까지 강조한 적 없습니다.
솔직히 오늘 밤에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했다고 상처받았다. 그건 잘못, 그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돈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으시라니까요. 아니, 여기서 돈 싫어할 사람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는 나는 절대 싫습니다. 절대 싫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많이 하나님께 축복 받으시고, 많이 하나님께 막 자원하여 내고, 힘에 막 버거울 정도로 딱 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형편을 알면 그렇게 되잖아요. 많은 미자립 교회 살려내고, 우리가 제1호로 지금 생기 가득한 교회 목사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 2호가 누굴지 3호가 누굴지 이제 우리는 2, 3, 4, 5, 10 교회가 합쳐서 막 해버리면 얼마나 파워가 일어나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이 얘기할 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줄 거니까. 기약 얘기한 거 우리 어머님 얘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그 땅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그냥 땅 사는. 우리 어머님이 이게 아버님 보고 땅 사라. 안 된다. 그 10원짜리도 아니다. 그거. 그 사도 아무 쓸모짝이 없다. 땅 사라. 기도하는 분은 다르다니까요. 땅 사라. 이게. 아, 이걸 사가지고 어디다 쓰냐. 사라고 계속 내 말 듣고 사라. 샀어요. 산 뒤부터 땅값 오르기 시작해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100원, 200원, 이제 막 1000원 계속 올라가요. 자,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주고 이게 땅 한 평당 뭐 10원을 줬다. 아주 못 쓰는 그런 땅 불모지를 했다. 근데 이게 막 100원, 1000원 올라가는데 이제 자, 올라가니까 이제 아버님은 흥분됩니다. 이게 계산해보니까 이게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이야, 계속 올라가네. 어느 날 딱 올라가니 기도 없는 사람은요, 또 시간표를 몰라. 그래서 딱 올라가는데 어머님께 와가지고 팔자. 이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지금 팔지 말라 그러는데 좀 더 기다려봐요. 아니, 그러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기다려봐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이게. 아,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버님 또 조바심 나가지고 이제 진짜 팔아야 된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 또 올라가는 거요. 기도 없는 사람이 계속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 맞췄다가 저기 기도 없으면 여유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초조해요. 기도 없으면 하나님 능력 아는 사람은요, 여유가 생겨요. 언제 올지 알고 있거든요. 언제 변화될지 알고 있거든요. 언제 치유될지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오만 염려거리를 다 근심, 여기에 인상 쓰는데 한자로 근심이라고 써있을 정도로 딱 얼마나 인상을 정교하게 썼으면 근심 써있겠어요. 딱 가는데요, 나중에 시간표 돼서 어머님이 이제 팔아라. 이렇게 또 보세요. 기도 없는 사람. 지금까지 올랐는데 더 오를 거 아니냐. 이야, 그래가지고요, 아니다, 지금 팔아야 된다. 그냥 아버님 아까운 거예요. 좀만 더 올라가면 돈 더 받을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말씀 듣고 딱 팔았는데요, 아무 손 안 대고 코푼 격으로 그 손에 2천만 원이 날라오고, 손에 2천만 원이 금방. 근데요, 딱 파는 순간 2천만 원 딱 이익을 보고 파는 순간 바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저는 그 어머님에게서 그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책임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놀래. 그러면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뭐 하겠어요? 200만 원 11조 해야 되잖아요. 또 아버님은 깎아요. 이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그 2억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막 이게 안 줘요. 여러분, 오늘 그릇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 211조 내는 거 가지고 벌벌 떨고 150으로 하자. 150으로. 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2천만 원 11조 할 정도로 줘버리. 그것도 감사하다. 더 내고 막 이래야 될 건데 깎자. 깎아. 여러분은 풍성하게 드리고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여유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언약 잡은 분들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으시고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고 이번 맥주 감사 줄 때 최고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원하여
정말 큰 기쁨 속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런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